우리 다 같이 회개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며 복을 주시옵소서. 그 가정에 기쁨과 건강함이 넘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림으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 함께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37절부터 50절 말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의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음이더라.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것은 주의 영광을 보고 주를 가리켜 말한 것이라. 그러나 관원 중에도 저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을 인하여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추례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예수께서 외쳐 가라사대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두움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저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죄 짓는 것은 우리의 책임일까요? 아니면 그렇게 죄 짓게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만드실 때 죄 짓지 않도록 만드셨더라면 사람들은 그 어떠한 죄도 짓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아니하는 것은 그 사람의 책임입니까? 아니면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의 책임입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다고 기록을 합니다. 이렇게 많은 표적을 저희 앞에서 행하셨으나 저를 믿지 아니하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가로되 주여 우리에게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게 나타났나이까 하였더라. 저희가 능히 믿지 못한 것은 이 까닭이니 곧 이사야가 다시 일렀으되 저의 눈을 멀게 하시고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많은 기적들을 사람들 앞에서 행하셨으나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 까닭이 무엇이냐면 구약의 이사야서에 기록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을 멀게 하셔서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돌같이 단단하게 만드셔서 그들이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보아도 아무리 들어도 예수 믿지 못하게 된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은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아주 시멘트 바닥처럼 단단하게 만드셔서 아무리 말씀의 씨앗이 떨어져도 튕겨나갈 뿐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그들이 보는 앞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며 또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기까지 하셔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렇게 듣지 못하여 돌이키지 못하도록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많은 신학자들은 그것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고 해석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이집트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하여 들었습니다. 그러나 바로는 하나님이 누구간데 내가 그의 말을 듣냐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가서 바로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바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여호와가 누구건대 내가 그 말을 듣냐 하며 거절하였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교만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의 말을 듣고 이렇게들 비웃었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그때나 지금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종들을 보면서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선지자가 입은 옷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학식도 짧은데 내가 너의 말을 왜 들어야 하냐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여러 가지 재앙을 맞이하면서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겠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또 자기가 맞은 재앙을 통한 아픈 상처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거절합니다. 그러한 그의 완고함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네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한즉 그가 백성을 놓지 아니하리니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하셨다. 영어로 딱딱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깨닫고 돌이키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드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해 고집세게 한즉 그와 백성을 놓지 아니할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그렇게 돌이키지 못하게 만드신 것보다는 바로가 그렇게 교만한 생각으로 거절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스스로 그렇게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통할 수 있음을 볼 때에 그 마음을 완강케 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가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케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 그가 스스로 그렇게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하였다고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가 이때에도 마음을 완강케 하여 백성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비와 우박과 뇌성에 그친 것을 볼 때에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강케 하니 그와 그 신하가 일반이라. 바로가 그의 마음을 스스로 완강케 돌처럼 굳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렇게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완강케 하셨다. 즉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렇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계속 불순종하고 계속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벌이 바로 내버려 두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을 적처럼 대하시는데 그 사람들을 벌주고 때리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하나님께 매를 맞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아직도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참견하시고 간섭하시는 것도 사랑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반대는 그냥 무관심이고 내버려 두는 것, 즉 아예 관심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하려면 해라. 하고 싶은지 네 마음대로 해라 라고 무관심하고 내버려 두는 것이 하나님의 벌이자 저주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수많은 유대인들이 독일 나치에 의해 가스실에서 죽어가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무엇이냐고, 하나님은 계시기라도 하냐고 그들은 물었습니다. 일본이 조선 여자들을 끌고 가서 일본 군인들을 위한 성노예로 삼을 때에 하나님은 왜 침묵하시냐고 사람들은 불평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면 그 전쟁 후에 오는 말할 수 없는 창피함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변명조차 부끄러운 망신을 당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찍 그 악한 길에서 돌이키고 그 악행을 멈추었다면 지금의 망신은 미미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심으로 그들은 너무나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견하실 때 일찍 돌이켜야 하고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때 스스로 반성해야 부끄러운 과거를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돌을 던지려고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런 짓을 한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손가락질을 받고 욕을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다는 것은 그렇게 무서운 형벌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고 로마서 1장 28절에 기록합니다.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라고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누굽니까? 어찌 보면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들 중에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다고 유대인들은 스스로 자랑스러워합니다.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수많은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일찍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들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들이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그들을 때리고 욕하고 감옥에 가두고 죽였습니다. 다른 민족들보다 더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믿지 않고 죽인 것입니다. 그들이 하는 변명은 우리가 어떻게 그들이 진정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인지 어찌 알 수 있겠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혹시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오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방자히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 말지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이 말한 것이 이루어지는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할 때에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여호와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가 제멋대로 지어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죽은 지 3일째 되는 날에 다시 부활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졌고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때나 지금도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믿지 아니하는 것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완고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일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찌나 완강하게 믿지 않는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믿지 못하게 만드신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학자들은 그들을 그렇게 믿지 않겠다는 그들의 의지대로 하나님께서 이젠 무관심하시어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의 양과 소로 너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곳에서 네게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11조 하는 사람들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때나 지금이나 참으로 많습니다. 마음이 단단한 그들은 자기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받지 못하였음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완고하게 즉 내버려 두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인들 모두 하나님의 참견하심을 즐거워하시는 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참견하심을 듣고 빨리 회개하는 사람들, 작정하고 결심하는 모든 사람들, 그 가정, 그 자녀, 그 사업체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